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할 시간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5장 22절 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못 마쳤던 것 같은데 잠깐 보시면 5장 22절 다시 읽고 시작할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제 구분할 때 첫 번째 앞에 세 가지는 마음의 상태, 두 번째 세 가지는 인간관계에 관한 것, 또 마지막 세 가지는 어떤 행동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는 사랑, 희락, 화평, 이게 마음의 상태죠. 마음의 상태.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냐.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인내해야 되고 또 친절해야 되고, 그죠? 친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양선. 양선이라는 것은 이제 선한 태도, 선한 어떤 뭐랄까 인간 선한 어떤 태도로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행동에 대한 게 이제 마지막 세 가지 나왔는데, 그 첫 번째가 충성이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충성. 이 충성이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에서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번역한 건데, 이 피스티스는 보통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양옥 선동님 안 나와요 그랬는데 뭐가 안 나온다는 거죠?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뜻인가? 다른 분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볼륨을 올리든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도 이제 물론 믿음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피스티스는 신실함,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신실함 혹은 믿음직한. 영어로 말하면 이제 trustworthiness, 신뢰할 수 있음, 그런 뜻이죠. 신뢰할 수 있는. 이제 상거래에서도 이제 신뢰할 수 있어야, 그죠?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어야 정상적인 이런 상거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믿지 못하는 사회, 그죠? 믿지 못하는 사회는 완전히 망가진 사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충성. 그 다음에 23절 읽을까요?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부드러운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것. 온유한 태도. 마태복음 11장 29절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마태복음 29절 아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할 때 온유와 겸손이라고 보통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온유와 겸손.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은 사납지 않은 걸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사납지 않은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유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온유한 왕이다. 근데 고대 시대 왕들은요 전부 다 포악했습니다. 온유한 왕이 없었어요. 하나같이 그냥 포악하고 폭력적이고 아주, 그럴수록 더 왕 노릇을 잘했어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사실 왕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심성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성품이 어때요? 온유하셨어요. 온유. 겸손하시고.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 사례가 뭐냐면,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게 아니라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걸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서 9장 9절에 어떤 그 예언이 있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죠.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공의로우며 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여기 나오죠. 겸손.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그 마음의 상태와 또 온유라는 것이 이게 비슷하죠. 겸손, 온유와 겸손. 온유는 뭐야? 마음이 부드러운 거고, 겸손은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걸 말하는 건데, 그 다음 말이 뭐야?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리라 라고 해서,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해서 왕으로 등극하시는데, 그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 군사 퍼레이드, 그러니까 말을 타고 군사 퍼레이드를 하듯이 그렇게 막 아주 그냥 병사들을 이끌고 이렇게 쫙 그냥 들어오는 그런 식의 입성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귀를 타고 온다. 나귀를 타고 온다고 했을 때 나귀라고 하는 그 동물이 갖고 있는 특성은 뭡니까? 나귀는 이 전쟁에서 사용되지 않는 그런 동물이죠. 전쟁에서는 뭐예요? 말, 그죠? 말을 타고 이제 달려나가서 전쟁을 하고, 말은 이제 굉장히 그 뭐 공격적인 그런 짐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군사 행동에 적합한. 근데 나귀는 군사 행동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느릿느릿 간다. 느릿느릿. 나귀가.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절, 2절부터 볼까요? 2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떤 선지자의 말씀이? 아까 방금 읽었던 스가랴서 9장 9절이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죠? 그 나귀는 이 공격적이지 않은 거, 온유한 거를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는 왕이신데 왕으로서 어떤 왕이냐? 겸손하신 왕이다. 그래서 영어로 그거를 미크니스라 그래. 미크니스. 미크니스. 그래서 king of 미크니스. 겸손의 왕. 누구냐? 예수다. 온유의 왕이시다. 온유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의 특징인 이 온유함을 우리 성도들은 다 뭐예요? 같이 닮아가는 거, 성령의 열매로. 성령에 푹 잠긴 사람은 마음이 온유해요. 부드럽다. 근데 재미있는 얘기는 이제 이 온유함이 약간 좀 이 남자보다는 여성의 특징일 수가 많아요. 여성적인 특징. 그래서 온유함이 마음이 부드럽고 이제 이런
사실 여자분들이 더 마음이 많이 부드럽잖아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 제가 이제 목회하던 시절에 그 교회 청년인데 미국에서 이제 있다가 그 청년이 어떻게 한국에 나와서 저랑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점심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 형이 있대, 형. 친형이 목사님이래요. 지금 목사님이 돼서 영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그 형이 되게 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잘할 때 형이 맨날 자기 때리고 나가서도 맨날 쌈질하고 막 하여튼 그 형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못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영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형을 만나러 영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렇게 그 얘기도 해보고 그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깜짝 놀랐대. 뭐냐면 형이 마음이 너무 여려져가지고 그렇게 뭔 말을 하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울고 뭐 교회에서도 그렇게 예? 찬양하다가도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형이 이상해졌다 나한테 막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그 형이 이 성령의 이 역사심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다. 근데 특별히 그 목회자가 되면은 마음이 더 많이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느낌이 꼭 여자 같이 심성이 여린 여자 같이 느껴지지 않았냐 하여튼 그렇대. 그거 제대로 이렇게 변한 거다. 마음이 온유해진 거예요. 온유해진.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강팍하고 막 이런 사람도 성령의 이렇게 충만함에 잠겨서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져. 그렇죠. 그 다음에 절제 뭐냐면 이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셀프 컨트롤. 스스로를 다스리는 건데 절제는 이제 뭐냐면은 이 운동선수의 절제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운동선수들은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도 운동선수들이 있었어요. 뭐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거 다 운동 시합인데 올림픽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대 시대 그 지중해 일대에는 헬라인들이 그 운동 경기를 자주 열었어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소도시인데 이스두미아라고 하는 소도시에서 2년에 한 번씩 운동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인데 이스두미아는 2년에 한 번이에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도시별로 운동 경기가 있으면 운동 선수들은 그 운동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그 선수들을 보려고 또 배를 타고 와서 거기 여행 와가지고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데 이 선수들이 한번 그렇게 시합에 나가려고 하면은 그 전에 뭐 한 몇 달 동안 10달 정도라 그래요. 10달 정도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삽니다. 즉 생활을 규칙적으로 살면서 이렇게 뭐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뭐 술 같은 거 절대 안 먹습니다. 그 시대는 뭐 술이라는 게 포도주 이런 거 해서 선수들은 안 마셔. 그 운동 시합에 나가기 전에. 그 다음에 매일같이 훈련합니다. 자기 트레이닝 열심히 받고. 그래서 시합에 나가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얼마큼 절제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 시대 운동선수들은. 근데 방탕한 삶 이런 거 절대 안 산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우리 이렇게 볼까요? 9장 고린도전서 9장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사도로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운동 경기 얘기해요.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게 육상 선수 얘기한 거죠.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보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렇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 운동선수죠.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니까 운동 시합에서 그럼 이기면 그러면 뭐 대단한 거를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상금을 걸고 오늘날 프로 경기 하듯이 뭐 프로 선수들 뭐 골프나 테니스나 이런 권투나 그죠? 이런 격투기 선수들 뭐 돈 엄청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대는 이겨도 돈 그런 거 보상금이 없어. 그냥 여기 월계수 2% 만든 면류관 이거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영예예요, 영예. 근데 그 시대는요 문화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영예가 돈보다 더 귀하던 시절입니다. 영예는 돈으로 주고 사기가 힘들어요. 영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했어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영예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류관, 그죠?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금메달을 주는데 금메달, 동메달, 메달이라는 게 뭐 그 자체가 금으로 돼 있어서 뭐 대단한 가치가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이제 뭐예요? 도금한 거죠, 도금. 도금한 거서 그거 뭐 현금으로 따지면 그게 큰 돈 되지 않는 거죠. 뭡니까 이게 영예죠, 영예. 트로피, 그죠? 이런 거다. 이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데 그들은 썩을 면류관 얻고자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친 것 같이 아니하고 다름질하는 건 육상 선수 싸우기를 허공 치는 것 같이 한다. 이건 권투 선수입니다. 권투. 여러분 권투라는 이 경기가 스포츠가 고대 시대 때부터 있어요. 올림픽 때부터 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권투 레슬링 그때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시대에는 이 권투 레슬링 이런 게 전쟁 기술이에요. 전쟁 기술. 그래서 남자애들은 짐네지엄이라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이 중등 교육기관인데 짐네지엄에 가면은 남자아이들은 다 체육을 시켰습니다. 체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 시대는 과목이 우리나라의 국어, 영어, 수학, 국영수라 하잖아요. 국영수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헬라어로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 헬라어를 다 띄어요. 문법이나 단어 이거 다 띄어요. 그걸 다 읽고 공부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음악입니다. 음악 교육을 시켰어요. 짐네지엄에서. 그게 국영수에 해당해요. 세 번째가 중요한 과목이 체육입니다. 체육은 남자애들이 이 신체적인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게 하고 그 다음에 전쟁 기술인데 창 던지기 이런 거. 창 던지기. 레슬링부터 싸우는 거죠. 근데 권투 맨손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는 거. 이런 거를 훈련시키고 가르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운동 선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래서 내가 운동선수라고 하면은 나는 목표 지점을 딱 보고 일자로 쫙 달려가는 그런 운동선수다. 내가 사도로서 나의 사도의 직무를 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식으로 사도의 직무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길로 쫙 달려간다. 내가 권투 선수라면은 사도로서 어떻게 하는 거냐? 허공을 친다. 상대방은 여기 있는데 내가 이쪽을 막 주먹질하면 그 권투 선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대방 탁탁 때리는 거죠. 탁탁 때리.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는 상대방을 때리는 식으로 목표를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잡고 거기를 탁탁 쳐서 넘어뜨리는 그런 식으로 사도의 직무를 한다. 그 다음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의 대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뭐냐면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절제. 여기서 친다라는 단어가요.
어, 이렇게 눈의 아랫부분을 때린다는 거예요. 눈의 아랫부분 여기를.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이렇게 친다. 내 몸을 치는데 몸에 어딜 때리냐면 요 친다는 동사가 눈의 아랫부분. 예. 그래서 후포피아조 뭐 그런 동사인데 후포가 뭐 아래쪽이란 뜻이에요. 오프는 눈이란 뜻이거든요. 눈 아래쪽을 때린다. 여기를 때린 거예요. 스스로 내 얼굴을 이렇게 때려서 여기를 멍들게 할 정도로 이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절제만 절제. 스스로 절제하는 삶. 사도도 그런 삶. 스스로를 절제하는 삶. 중세 시대는 이 단어 때문에 이 수도사나 또 이런 그 가톨릭 신부들이 자해 행위를 많이 했어요. 자해 행위. 그래서 이 수도사들이나 신부들이 자기 방에 채찍을 놓고 밤에 자기를 막 채찍으로 때려. 이렇게 막 때리면서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하게 한다 해서 정말로 채찍으로 스스로 막 때리고 이렇게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자해행위 하는 건데 여기서 고린도서 2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말이 자해행위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삶에서의 생활에서의 절제 말하는 거예요. 절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이런 거 내가 철저하게 딱 그러니까 규모 있는 생활 말고 규모 있는 생활. 아주 뭐 방탕한 그런 식의 삶 아니래.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해외 원정 가면은 가끔 그런 뉴스가 나온 적 있어요. 시합 전날 술집에 가서 고참 선수들이 술 마셨다. 그게 이제 신문 기사 떠가지고 그 다음날 축구 지고 나면은 막 이것들이 술 마셔서 졌다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 절제하는 거 절제. 운동선수 뭐예요? 최대한의 자기 절제를 해서 운동 시합에서 최대한의 그 실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항상 긴장하는 건데 긴장하지 않는 거죠. 이 기독교인들 뭐예요? 절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시합에 나갈 운동선수처럼 자기 훈련 열심히 하면서 절제하는 삶. 그걸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직역을 하면 율법은 이런 것들에 반대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할례당과의 싸움에서 할례당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된다. 그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결국 얻어내고자 하는 게 뭐냐. 이러한 성령의 열매인데 이게 율법의 열매가 아니라 율법의 열매가. 율법을 지키면 이런 열매 맺느냐.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죄의 열매를 맺는다. 죄의 열매를. 거꾸로. 할례당들은 뭐야? 죄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할례당을 쫓아가면 뭐다? 죄의 열매를 맺는다. 그럼 복음을 쫓아가면 어때요? 복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생기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결국 뭐야? 율법이 의도하는 것들이다. 그 율법에 의도하는 것을 우리가 성취하려면 율법을 지켜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원래 율법의 목표로 하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나왔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너희가 맺게 된다. 자, 5장 24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이 정과 욕심, 그래서 정욕과 탐심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상 비슷한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말하면 어떻게 다른지 말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말인데, 정욕과 탐심, 즉 욕망, 죄의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5절. 로마서 7장 5절 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정욕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겠다. 여기 열매란 말 나왔죠. 죄의 열매입니다. 욕망의 열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죄의 정욕. 그러니까 죄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지체, 우리 몸에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절대로 쉽게 말하면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 편이다. 우리 편 누구예요? 성령.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연합군이냐, 2차 대전을 말하면 연합군이냐 추축국 동맹군이냐, 어느 쪽 편이냐? 저쪽 편. 독일군 편이야. 독일군. 연합군 편은 아니라 우리 편이 아니라 율법으로 통하여 죄의 종력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왜 율법이 좋은 거 아니냐, 왜 율법이 저쪽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고 죄의 편이냐? 예? 왜냐하면요, 율법은 죄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정보만 주는 거예요.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지식이라 그러죠. 그것뿐이에요. 그것만 주는 거예요. 율법이 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절대로 율법이 주지 못한다. 그게 문제. 이거 나쁜 거야, 이거 죄야 라는 걸 내가 알았다고 해서, 그죠? 그거를 하지 않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우리 정반대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간다 말이에요. 그걸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성령이죠. 성령. 그죠? 예, 여러분들 지금 막 출석해서 지금 올라오고 계신데 다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가 슬슬 끝나갑니다. 이제. 자,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까지. 자, 그래서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느냐, 그걸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자, 보세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울이 함께 못 박혔다고 얘기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걸 설명하는 걸 뭐라 하냐면 속죄론이라고. 속죄론. 이 속죄론을 영어로 이제 어토먼트라 그래요. 어토먼트. 근데 현대의 지금 속죄론, 가장 지배적인 속죄론은 형벌 대속론이라는 거예요. 형벌 대속론. 영어로 피널. 피널이란 말은 형벌의라는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서브스티튜션이란 말.
substitution은 대체, 대신이라는 뜻인데 축구 경기할 때 후보 선수들을 substitute 혹은 substitution 대체, 그러니까 이 주전 선수가 부상당하거나 그러면은 대체해서 들어갈 수 있는 선수를 말하는 거죠. substitution, 그다음에 theory 이론이라 이런 말이죠. 이것이 이 개신교의 속죄론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종교교육 때부터 이런 형벌대속론의 개념이 이제 개발되었고 나왔고, 우리 그 장로교 전통 칼빈을 따르는 이 장로교 전통론은 전통적으로 이제 형벌대속론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형벌대속론을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신학교에서 장신대. 이걸 설명해준 교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신학교에 돌아와서 교수가 돼서 알아보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도 형벌대속론을 가르쳐주는 교수가 한 명도 없어요. 웃기죠? 그러면 지금 2024년인데 2024년 기준으로 우리 학교에 형벌대속론을 가르치는 교수가 저 말고 또 있느냐? 없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형벌대속론 가르치는 교수가 나 말고 또 있냐? 없대요. 즉 제가 1988년에 입학해서 지금 2024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12년, 36년입니다. 36년 세월이. 36년 동안 장신대에서 형벌대속론을 아무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가르칩니다만 수업 시간에. 이게 이 정도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엉터리인 거예요. 다른 학교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정을 조사해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속죄론은 뭐냐면, 속죄론이라는 분야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설명하는 게 속죄론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느냐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이론인데, 이 형벌대속론은 바울의 설명에 기초해 있습니다. 바울 신학에 기초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신학은 이 형벌대속론을 가르치는 건데, 이 형벌대속론은 두 가지의 기둥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두 가지의 기둥이 있다. 첫 번째 기둥은 substitution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뭐예요? 대신, 대체 이런 개념인데, 이거는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위해라고 할 때는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 for가 쓰인 거예요. for. 우리들 위해, for us. 혹은 우리의 죄 때문에 뭐야? 죽으셨다. 이때 때문에는 뭐 because of가 되겠죠. because of. 그래서 because of our sin,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대신하여는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on behalf of us. on behalf of us.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하여란 말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위하여 죽으셨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이런 말 할 때 바울은 뭘 말한 거예요? 원래 이 십자가에 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죠? 근데 나 대신 예수가 여기서 죽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나 대신. 그래서 대신, 대체, substitution. 요게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영어로 propitiation이에요. propitiation. 이 단어는 일상 회화에서 영어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단어예요. 이거는 신학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근데 propitiation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신의 진노를 해소함 이런 뜻이에요. 신의 진노를 해소함. 하나님의 진노죠.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데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진노가 해소되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여기 달려 계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나의 죄 때문에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진노를 이 예수에게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가 받게 돼요. 원래.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가 받게 된 형벌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직접 받으면 그게 뭐야? 그게 형벌이고 받으면 뭐야? 죽는 거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말이. 그런데 원래 나한테 내려야 할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내렸어요?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내렸냐면 이 진노가 여기 물컵이 있는데 물컵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다면 이 진노를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에게 부으실 때 한 반틈만 붓고 남겨놨다가 나머지 반틈은 최후 심판 때 우리한테 내리면 어떻게 돼요? 우린 죽는 거야. 그죠? 99%를 여기 십자가 위에 예수에게 붓고 1% 남겨놨다가 우리한테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우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propitiation, 하나님의 진노 해소는 뭘 말하냐면 100% 해소를 말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진노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십자가 위에 예수에게 다 쏟아 부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제로예요. 제로. 0. 전혀 진노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걸 말한 거예요. 그게 속죄론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 위 예수에게 100% 다 쏟아부어져서 진노가 제로 상태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앞에 딱 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 죄를 참 많이 졌구나. 평생 동안. 그런데 내가 너에게 내릴 진노가 지금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다. 내가 진노가 제로 상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그냥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노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롭지 않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진노를 예수에게 다 내려서 쏟아부었기 때문에 진노가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너에게 줄 형벌이 없다. 그래서 의로운 자로 간주해 준다. 인정하고 선언해 준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레이TV님 전 목사님 메시지에 나와요.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신다고 했어요. 그 잠재운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잠재운다는 말이 뭐예요? 네. 진노를 해소한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프로피시에이션을 appeasement라 그래요. appeasement of God's wrath. wrath는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를 appease한다. appease한다는 게 뭐냐면 평화롭게 한다. 잠재운다.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돼서 사라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설교하신다. 근데 그걸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속죄로는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속죄로를 정확히 하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뭐라고 설교하냐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 받으셨다. 이게 대신이란 말이 꼭 들어가요. 대신 받으셨고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노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노. 그러니까 대신이라는 말과 진노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지 설명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십자가 예수가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계시는데 이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이느냐 제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물어요. 여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너희들의 눈에 대체 뭐가 보이느냐 그걸 말해봐라. 뭐가 보여야 되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 볼 때. 아,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보여야 된다. 네. 보여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볼 때 아, 그냥 예수가 저기 달려 계시네. 그게 아니라 뭘 봐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첫 번째로 봐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대신이죠. 대신. 원래 여기에 내가 걸려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걸려 계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내가 원래 여기 걸려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그 형벌을 내가 받아야 돼요. 원래. 내가. 예수가 왜 받아요? 예수가 원래 뭐 죄 졌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받아야 돼요. A가 지은 죄를 B가 대신 형벌을 받는 것은 원래 사법체계는 없습니다. A가 지은 죄는 반드시 A가 그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율법도 그렇게 돼 있다 원래. 근데 그 스페셜 케이스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가 대신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달려있는 게 보여야 돼요. 여기에. 원래 내가 여기 달려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뭘 보아야 되느냐? 내가 원래 이 자리에 달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습, 십자가 외에 있는 예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겹쳐 보여야 돼요. 겹쳐서 보여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이 영의 눈이 뜨여진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된 순간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습과 예수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해야,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와 더불어 함께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을 수 있어요. 바울은 그걸 보는 거예요. 원래 내가 여기 걸려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저기에 걸려서 그 고난을 당하셨구나.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받으셨구나. 내가 죽었어야 돼.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에 막 눈물이 나오면서 가슴이 아프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저기서 죄 없는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 당하셔야 되느냐 라는 걸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할 때 그때 뭐예요?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죽고 그다음 어떻게 함께 장사되고 그다음에 함께 부활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그 말이.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드라마로 만든 게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간 다음에 약간 머물러 있죠. 물속에. 그게 뭐야? 장사되는 거예요. 다시 나오는 게 뭐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하는 건데 여기서 뭐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야?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함께 더불어 죽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어요? 이걸 깨달을 때, 이걸 제대로 설명을 듣고 깨달으면 그래서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모습이 겹쳐서 보이게 되면 그때는 함께 죽을 수 있다. 그 다음 4절 보세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무덤에 묻힌다. 그죠? 같이 죽는 거예요. 장사된 거예요. 예전에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래서 그 다음 5절도 볼까요?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야?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 주는 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고, 그죠? 내가 장사되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나이가 태어나는 그런 변화. 그런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형벌대속론이라고 하는 우리 복음주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이 형벌대속론이라고는 속죄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충실하게 따라가자고 하는 노력인데 복음주의자 안에는 장로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교파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감리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성결교 뭐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파가 어떤 교파건 상관없이 복음주의자들은 다 이렇게 가르쳐요. 형벌대속론. 그 말은 뭐냐면은 뭐 제가 속해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 우리 통합직교단 같은 경우는
복음주의가 아니란 뜻이에요. 복음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복음주의. 장로교는 장로교인데 복음주의가 아닌 장로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 이게 복음주의는 이 종교개혁의 전통, 특별히 루터와 칼빈의 이런 속죄론 전통 이런 거를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절대 얘기 안 해요. 자유주의. 그러니까 장신대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교라 욕을 먹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시면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말이죠. 못 박았다. 과거에 나는 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예수와 더불어 죽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비슷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 대하여 이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에게 더 이상 의미 없다. 이미 죽었다. 나는 뭐다? 다가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는 살아가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는다. 내가 이 세상의 땅에 그 발을 붙이고 살지만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이다.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큰 그림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큰 그림에서. 속죄론, 형벌대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 채팅창에 보니까 말씀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십자가 죽음이 왜 나에게 구원이 되느냐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진노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지 않고 십자가 죽음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죠. 안 해요. 안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심판이란 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3장 25절 이하 그런 구절에서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지 쭉 설명한단 말이에요.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면 로마서 3장 3장 24절부터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게 이제 칭이죠. 칭이. 예수 안에 구속. 즉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은혜로 값없이 무료로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았다. 이렇게 된 거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하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하는 제물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렇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26절에 또 나오죠.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두 번 더 나오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거 칭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는 게 이신칭인데 그 앞에 있는 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나타냈다. 두 번 나오고 자기도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줬다. 요거는 이신칭의 그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예? 전혀 다른 얘기라고 이거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죠?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즉 여기에 내 죄를 쫙 기록해 놓은 어떤 기록이 있다고 칩시다. 내 죄를 기록해 놓은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기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기록을 그냥 삭제해 버린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네? 내가 너 죄 없는 걸로 해줄게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지우개로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은 생략하지 않으셨다 그 얘기예요. 원래 죄에 대한 형벌을 생략하고 야 너 그 뭐 죄 졌어?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저 집에 가. 이렇게 재판하면요. 그게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 응? 근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생략한 게 아니에요. 이 형벌을 지우개로 지워버린 게 아니야. 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도 생략하지 않은 채 어떻게 했다? 예수에게 부으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또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봐야 되지만 동시에 뭐야? 하나님의 의를 봐야 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은 생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걸 보아야 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모습, 재판관으로서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좌파 기독교인들은 맨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얘기만 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냥 용납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동성애자도. 그죠? 다 용납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람들은 뭘 말하나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걸 말하네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맞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곧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어느 한쪽만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말은 뭐야? 죄를 죄로 보지 않으시고 다 용납하시고 다 받아들이고 뭐 오냐 그래갖고 뭐 동성애자도 다 상관없다. 다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거는 안 된다. 이게 동성애 신학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 입장은 뭐예요? 동성애는 죄 맞다. 죄가 맞다.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죠? 동성애가. 왜? 하나님이
이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 진노를 피할 길은 유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걸 우리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이것도 여기 다 속죄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5장 25절 읽을까요? 이제 5장 25절.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게 5장 16절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 맞는 말이라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그랬는데 이 행하다라는 동사가 스토이케오라는 동사인데 이게 군사용어로는 오와 열을 맞추다라는 뜻이 오와 열을 맞추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주 절제된 삶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아주 삶의 생활에 어떤 질서가 있는 삶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우리 삶에 어떤 그 질서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질서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내야 될지 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게 질서가 딱 잡혀.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질서가 잡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죄의 열매를 쭉 얘기하고 이렇게 한 모든 것도 사실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한 건데 특별히 할례당이 이제 추방되고 난 뒤에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데 항상 이런 이단 같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난 뒤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또 싸우는 거죠. 또 싸워. 그때 너 저쪽 편이었는데 왜 안 나갔어? 이러면서 또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그게 그 말이에요. 할례당 쫓겨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서로 투기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그래서 서로 막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라. 자극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 안에 사는 삶의 온유한 그죠? 온유함, 사랑과 화평과 이런 걸로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한 거거든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6장으로 넘어가네요. 6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요. 앞부분에서 쭉 시작해서 이제 중간까지는 주로 이 우리말로 하면 이제 교리에 해당하는 복음의 진리를 쭉 설명하는 내용이 먼저 나와요. 다 끝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뭐가 나냐면 실생활의 문제, 그러니까 삶의 적용이라 그러잖아요. 삶의 적용에 대한 어떤 윤리적 가르침들이 편지 뒷부분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열매까지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가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뭐 교리라고 할까요? 기독교 진리, 복음의 진리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걸 다 이미 말했어요. 지금부터 뭐냐면 교회 내에 있는 어떤 행정적인 측면 이런 겁니다. 행정적인 측면, 기독교인의 삶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 이런 거 지침을 주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성도들 가운데 그 죄의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걸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너 자신을 돌아봐서 너 스스로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의 뭐 치리에 대한 거죠. 치리. 그러니까 교회에서 치리권이 있죠. 장로교는 당회에 치리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문제를 일으키면은 형벌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형벌을 주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형벌을 잘못 주면요, 치리권을 잘못 사용하면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더 빗나가게 해주죠. 더 빗나가게. 그러면 이거 실패한 치리입니다. 치리는 항상 뭐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벌을 주는 게 다 해결책이 아니고, 어떨 때는 형벌을 줘야 되는 상황이지만 형벌이 우선이 아니고 호소와 설득이 우선인 거죠. 호소와 설득. 2절.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때문에 많은 이 신학자들이 잘못된 해석 때문에 아주 엉뚱한 결론으로 많이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란 단어가 노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보통 율법으로, 노모스라고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율법으로 보통 번역을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율법 주셨다. 그리스도 누구냐? 율법을 주신 분이다.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신 법이다. 옛 율법은 지나갔고 새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면 뭐야? 구원받는 거다. 이게. 그럼 뭐야?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면 행위 구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요 말 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가르쳐 놓은 거를 확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리스도 율법 요 표현 하나로.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논문 발표,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이미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그 논문을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사연구소라고 있어서 거기서 졸업생들 논문을 차례대로 발표하게 하는데, 제가 하루는 가서 이제 저희 신학학과 졸업한 박사학위 받은 학생의 논문 발표를 들었는데, 그 논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리스도는 누구나 우리에게 율법 주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율법 지켜야 된다. 그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 거다.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 이렇게 논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문 발표를 듣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질문 시간에 질문을 했어요. 아니,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자네는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 엎었냐. 근데 이게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있어요. 제임스 던. 이게 바울 신학의 세 관점이라고, 세 관점, 우리가 보통 줄여서 바울 신학의 세 관점은 세 관점 학파라고 하는데, 세 관점 학파의 이제 대표 주자인데, 이 제임스 던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책에서. 그래서 제가 너 제임스 던 얘기 그대로 여기다가 그냥 카피해서 붙여놓은 건데, 내가 알기로 장신들은 세 관점 지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논문 썼냐, 말도 안 된다 했어요. 내가 뭐라 했냐면, 바울이 이 자리에서 네 논문을 읽었고 알았으면 바울이 너를 칭찬했겠냐, 비판했겠냐. 난 비판했다고 본다. 이건 바울 복음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논문이다. 그렇게 학생들도 앉아서 있는데 다른 교수님들도 앉아있고, 그 신구약 학과 같이 하거든요, 논문 발표를. 내가 그 자리에서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 논문 지도를 한 교수님이 성정영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성정영 교수님이 이 탤런트 성유리 아빠 그 교수님이 이 논문 지도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 거기 앉아 있었어요. 내가 사실 선배님이시지만 저는 신학적 문제에선 선후배 없습니다.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고, 이 복음의 문제고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배가 뭐 이렇게 논문 지도했으니까 나가 그냥 입 꽉 다물고 틀린 말해도 가만히 있는다,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 원칙 하나는 지킵니다. 그래서 선배님이 지도했지만 저기 앉아 계시지만 내가 대놓고 이건 잘못된 논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지도 교수님이, 성정영 교수님이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라 했냐면, 자기가 마이크 잡고 미안하다 그랬어요. 학생들 앞에서. 내가 이 학생 논문 지도를 좀 소홀히 한 것 같다. 내가 요즘에 다른 일이 많고 바빠서 사실 이 학생을 자세하게 논문 지도를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논문 쓴 거를 발표하면서 내가 다시 들어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법,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한 거,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교수님이 반발하면서 이게 맞다고, 이 해석이 맞다고 주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나올지라도 나는 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얘기를 한 건데, 놀랍게도 송 교수님이 미안하다고, 내가 논문지도 잘못한 것 같다고, 바울이 이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라고 학생들 앞에서 정정을 했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학생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일이지만 그분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놀랐고, 제가 그래서 성정영 교수님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어요. 저분은 진짜 학자다. 자기의 제자 논문 지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 자리에서 수용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교수 자존심 다 구기는 일인데, 예.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정말 성정 교수님 진짜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 여하튼 갈라디아서 6장이죠. 다시 보여주세요. 6장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되죠. 이 그리스도의 법,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안경자님, 두 분 교수님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학교에서 있다 보면 별의별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대체 뭐냐,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이걸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가, 성경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하여라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너희가 성취해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요 가르침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 게 뭐냐? 그걸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그 아래 5절 5절 내려가서 보시면 아까 2절에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5절에 가면은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뭐야? 다 짐을 서로 나눠지는데 각각 자기가 져야 될 짐을 져야 된다 라는 그 뉘앙스로, 그 뜻으로 지금 이걸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짐을 나눠지는 게 뭐냐라는 거를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짐을 진다. 너희들은 각각 자기 짐을 져야 된다. 혹은 짐을 서로 나누어 져야 된다. 라는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런 표현이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사례비 받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죠. 장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서 나는 스스로 생계를 해결했지 한 번도 내가 교회에 사례비를 받고 일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경 공교한 자가 되어 공교한 자는 뭐냐면 교활한 자예요. 교활한 자. 아주 교활한 자가 돼서 괴계는 뭐냐면 속임수란 말이에요. 속임수로 너희를 취했다. 아주 교활하게 속임수로 너희를 취했다. 근데 취하다라는 동사가요. 요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교활한 자가 돼서 속임수로 너희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 라고 나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의 말이 나를 그렇게 교환하는데 그 다음 절 보세요. 17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가 너희의 이익을 취하더냐 이득을 취하더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무슨 금전적 이득을 취한 나의 동력자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냐 없었다. 그래서 15절로 올라가면은 잠깐 15절 올라가 보세요. 나는 어떤 입장이냐.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리니 무슨 말이야? 나는 너희들한테 돈 받기 위해서 내가 무슨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가서 목회하고 그런 거 없어. 거꾸로야. 내가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돈 썼어 그 말이야. 내 돈 썼어.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나는 희생할 수 있어. 뭘 위해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14절 올라가 보세요. 보라 이제 내가 세 번째 내려가기로 예배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한테 금전적인 무슨 폐를 끼쳐? 그런 거 없어. 내 체류비 내가 다 책임지고 할 거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야. 너희들이야. 내가 구하는 건 너희의 구원이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거야. 이 말이 뭐냐면 어린아이는 성도고 부모는 바울이에요. 성도고야. 너의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무슨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부모인 내가, 너의 아버지고 어머니인 내가 내 돈을 쓰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16절 짐을 지우다 라는 말 나왔죠. 너에게 짐을 지게 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 재정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 재정. 교회 재정. 돈. 헌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맥락에서 짐을 지우다 혹은 짐을 지다 라는 표현이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돌아가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교회를 운영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재정.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거예요. 재정이 필요한데 그 재정은 사실 짐이에요. 성도들이 부담해야 되죠. 교회 운영비를 헌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그 짐인데 그 짐은 어떻게 돼요? 서로 져야 돼요. 서로. 한 사람이 다 지면 안 돼요. 한두 사람이 다 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도 있고 노예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부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있을 때 아이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저기 교회 재정 책임 못 져.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짐을 져야 돼요. 재정에 대한 부담을 져야 되는데 저기 아까 5절 잠깐 내려가 보세요.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부유한 자는 자기의 짐이 따로 있어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자기의 짐이 따로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액수는 틀려요. 부유한 자는 더 큰 액수를 책임져야 되고 가난한 자는 작은 액수를 책임져야 되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자기 수입의 몇 퍼센트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난한 자도 자기 수입이 작으면 그 안에서 쪼개서 얼마는 헌금해서 교회 운영비로 헌금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짐을 지는 거예요. 각각 자기 짐. 부유한 자는 부유하니까 액수로는 더 많은 돈을 내지만 그죠?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자기 수입의 몇 퍼센트를 내는 거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진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사람은 조금 가벼운 짐인 것 같지만 그게 그 사람의 짐이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십시일반으로 모든 성도가 다 교회 재정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절 다시 올라갔다가 그 다음 절 보세요.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스스로 속이는 거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유해서 헌금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재정의 80%를 내가 낸 헌금으로 그게 돌아간다. 그죠? 그럼 그 부유한 자가 교회에서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요. 목이 빳빳해지고. 야, 이 교회는 내 11조로 80% 재정이 돌아가는 거야. 이 교회는 나 없으면 무너져. 이렇게. 그게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가서 굽신굽신하고 아유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는 무너져요. 이러면서 굽신굽신. 그건 뭐야?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간다. 다시 보여주세요. 3절.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 말이. 네가 재정의 80%를 담당했어? 그래서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그럼 너 스스로 속이는 거야. 너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실은. 네가 80% 감당했다 그래서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야. 원래 네가 감당해야 돼. 자기의 짐 진 것뿐이야. 그게.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다. 그 말이 뭐냐면 네 일이나 잘해. 네 헌금할 거나 너나 잘 챙겨. 자랑하고 싶으면 너 스스로한테만 자랑하지 남한테는 자랑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교회에서. 예? 각각 자기 짐 져야 된다. 딴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짐을 지어야 된다. 서로 짐을 져야 된다는 것이 이 모든 가르침이 지금 2절, 3절, 4절, 5절까지 계속해서 지금 교회 재정 얘기입니다. 헌금 얘기고 그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대체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다시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좀 아껴놓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이제 뭐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와서 이제 우리가 많은 길을 달려왔어요. 근데 이제 조금만 더 달려가면은 이제 결승점에 도달하고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항상 마지막 스퍼트가 이제 힘이 더 들고 피곤하죠. 그래서 지금 뭐 총선 예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지금 좀 불투명한데 좀 걱정도 많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아무쪼록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의 도우심 간구하면서 이번 주 한 주를 또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믿되 정확하게 알고 또 깊이 있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교도 신학원을 세우셔서 이런 좋은 성경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깨우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총선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국리를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길 또한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